20대 대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몇 프로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9일 날 정식 투표일인데 혹시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투표하게 될 때 기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속한 단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도자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라도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하는 사람이 집안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아놓은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한 자리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란 말이죠. 왕과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어마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거기 주변에 인맥들이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자리에 불의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평신도였을 때 어느 교회 청년이었을 때 나갔는데 그 교회 찬양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도 크진 않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감사하게 드리고, 특별히 우리 지휘자 식구들이 아이가 확진이 되면서 온 식구들이 지금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주째 지금 나오시지 못해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지휘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평상시 때 찬양대라고 하지만 그저 찬송하는 것 정도, 찬송 합창한다 라고 하는 생각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부서도 맡았지만 찬양대 지휘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첫 번째 주일날 찬양대가 섰는데요, 이게 내가 다른 교회 나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찬양대원이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지휘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발성이 달라지고 음색이 달라지고 화음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이끄느냐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는 나라요, 작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인도자요, 지도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회사도 단체도 국가도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적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자기 배만 배울 거예요. 자기 패거리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비리와 부패와 부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되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추종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면 백성은 그 법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야다.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나는 리더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운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운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떤 자세로 경영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 학생이라면 어떤 마음 준비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 땅의 리더다, 인도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바임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요 느바임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요 앞장에 보면은 17장에 아멜렉 족속이죠. 야비한 족속을 만나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인데 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틈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과정을 하루 종일 이 모세가 수고하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를 대신해서 능력이 겸비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너를 대리할 수 있도록,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재판하도록 이와 같이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또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참된 지도자를 목말라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 지연, 학연, 어떤 인맥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작든지 크든지 저든 반드시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안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참된 지도자의 기본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도자라고 하는 한문 그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길의 방향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사람. 올바른 다리를 놓아서 모든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지도자는 첫 번째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짚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꿈을 이룰 때 방향은 좋아서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이루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부정과 부조리 일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뽑을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죠. 무슨 게이트 여기 많잖아요. 부조리한 것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덜 흠결이 있는 사람. 어차피 우리는 뽑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기왕이면 정당하고 윤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리를 일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 인품이 중요합니다. 비인격적인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면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길을 알고 제시하는 것은 물론인 거지만 올바로 이끌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동시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있고 이 임무를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 2, 3번 지금 나와 있죠. 14명이 나왔다가 2명이 중도 사퇴했으니까 그 1, 2, 3번이 유력한데 1, 2, 3번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백성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니더러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가볍게 여겨야 함부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음모 꿈입니다. 잘못을 떠나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모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상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편이야 내 편, 편가르기.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역, 이념, 계층, 남녀,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건 나누기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반대편에 있으면 주저없이 편가를 통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로불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영어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네로불람이란 발음 그대로 영어 철자를 따라가지고 등재된 거예요, 이게. 참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내로남불.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부정인 거예요.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볼 때 옳고 그러냐가 없어.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면은 양심을 짓밟으면서 사악한 일들을 꾸미시겠습니까? 국민을 묵살하며 자신의 배만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게 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 대통령 선거에 아직 투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세상을 떠났지만 존 F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아이젠허 대통령 찾아가게 되었어요. 전 대통령을. 그리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을 때 아이젠허 대통령이 찾아온 젊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 일천하단 말이죠. 국가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우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분명히 옳은 것이면 당신의 의견에 당신 생각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결단을 해라. 바른 결단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의견을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국민은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속히 결단해서 행동을 옮기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은 성패를 좌우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단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판단하게 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덕목 중에 두 번째는 진실이에요. 진실. 부정과 부조리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두 번째 2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금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백성들 앞에 진실할 수 있게. 이게 권모술수는 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권력은요,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 이게 참 아쉬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를 행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단 말이죠. 그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 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아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 들어서게 되면 국민을 짓밟고 국민들의 고열을 뽑아먹는단 말이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덕목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이 점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바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그래야 거짓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거기에 부합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은 희생적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희생의 본이 되어야 돼.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명예나 권세도 누리고 재산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어지는 잡지책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좀 오래됐지만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 지도자 상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마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통치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얘기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여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리더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를 만난 그 나라, 그 민족 백성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헌신의 정신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멋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흔히 이야기할 때 공복이라고 그래요. 공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종인 거예요, 종.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제왕이야, 제왕. 군주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그 독선.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여야를 떠나서 얘기 안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거든요. 이런 정신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군림하는 자세,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로 세워지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도로는 지도자를 세우게 될 때 21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야 된다.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 자, 그를 백성 위에 지도자로 삼아라. 자기는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죠. 내가 부조리 불법을 자행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벌을 주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관리들이 첫 번째 덕목이 뭐였어요? 청렴결백이었단 말이죠. 과거 우리 조상 선조들은 그랬어요. 깨끗해야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서 갖가지 보세요. 아빠 찬스를 비롯해서 뭐 대학 들어가는데도 무슨 편법, 이런 봤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헬조선이란 얘기, 젊은 아이들이 칠포시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가지를 포기했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하고. 자기 치적만 내세우지 자기의 잘못,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지도자들이. 다 남 핑계대고 말이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희생적인 성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모든 것은 심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한쪽에 심의 공백이 빠지면 먹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지역에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고. 위에는 강대국들 말이죠. 핵이 주변에 있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 오늘까지 이 민족이 이만큼 견디고 산 것은 전적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일제 앞잡이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3.1절 때 이야기했지만 제암리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요. 그때 당시 전국에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근데 몇만 명이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공산당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 간의 투철함과 동시에 정직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뇌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돈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속방이 되는 거예요. 죄 없다. 뇌물 주고 하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변호사도 살 수 없지만은 내가 애매하게 죄를 지찬했는데 죄인으로 취급받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악인이 선한 자로 둔갑하고 선한 자가 의인으로 누명을 쓰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빌딩이 무너집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뇌물 아니겠습니까? 설계대로 정직하게 건물 지었는데 왜 무너집니까? 왜 다리가 무너집니까? 그래서 불의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대통령의 권좌에 일어서게 되면 당연히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역사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개신교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한국 교회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해내었다. 과연 교회야말로 위대한 인재를 낳는 저수지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성도들이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물론 초대 대통령도 장로였지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 정치계, 경제계 다 보세요. 오늘날의 근대화를 이룬 주역들이 누굽니까? 실상 크리스찬입니다. 요즘에 K-팝이 뜨겁지만 이와 같은 문화가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하고 여성들은 글도 몰랐는데 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랬던 것이 한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연희학교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근현대 학교 모든 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인재를 낳는 저수지였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어요. 그들이 정말 장로답게 믿는 성도답게 통치했으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 부흥에 역행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지금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충현교회 장로였는데 그 충현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창인 목사님께서 장로는 대표 기도를 하잖아.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 왜? 정치인은 거짓말쟁이다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자기 교회 장로인데 안 시켰다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정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실할? 첫 번째 조건이 부합돼야 돼.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오늘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저 자신 들 때가 많다니까. 제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성도다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원형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해야 됩니다. 동시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조건이 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후손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배출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